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 빌립보 옥중에 갇혔을 그 당시입니다. 근데 난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뻔뻔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는 지금의 시대와 달리 예수 믿으면 박해받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박해 시대의 한가운데 외롭게 서서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수가 됐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죄수가 되었고 번호를 받았으니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빌립보 모든 간수들이여, 여러분들이 내 몸은 구속시켰으나 내 영혼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나는 이 안에서도 예수님과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 안에서 죽는다 하면 순교의 멸류관이 내게 있으므로 도리어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여, 제2교회 교인들이여, 몸은 구속하지만은 내 영혼은 구속하지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나머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박힌 못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몸은 구속하나 영혼은 구속하지 못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멸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보라신 예수님의 영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성령님이 도와줄 것인데요, 다른 사람보다 돈과 부동산이 조금 부족하거나 많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명예와 권세가 특출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덜 했거나 지식이 조금 덜하거나 많이 덜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나의 새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과 달리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동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를 보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것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게 되었고, 지난날의 그 아픔,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많이 부족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지금은 부끄러움이 아니요 간증과 자랑과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성장하면서 목사의 자녀로 살면서 청소년기를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청년기도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전혀 부끄럽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통해서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저에게는 자랑이요 간증이요, 젊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거룩한 무기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도리어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곁길로 갔던 것이 나에게 자랑과 간증과 젊은이들을 잘 인도하는 데 무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일평생 그 일, 그 사람, 그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바라보면서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초질관의 믿음으로 자신을 이끌어 나가는 영권과 능력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역사는 당연한 성경의 원리인데,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만난 분들 중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십니다. 다른 교회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제일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저보다 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신실한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그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면서 전철과 지하철에서, 그리고 버스 정장에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효율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전철과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주무시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님 눈과 눈을 마주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 마음에 특별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지하철과 전철 거리를 다니면서 꼭 이마에 한 가지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십니다. 요걸 이렇게 붙이고 다니신대요. 그분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기쁨으로 받고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혹시 화면에 나오면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십니다. 안 믿으시면 지옥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표현을 써가지고 인쇄소에 가서 이거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앉아서 넥타이를 매시고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양복을 입고 가만히 그냥 앉아만 계신데요. 너무 안 쳐다보면 하나 더 붙이신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핸드폰 보고 혹은 음악을 듣고 주무시다가
이렇게 지하철에 전철에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이나 음악을 들으시다가 혹은 주무시다가 잠깐 일어나 앞에 앉아있는 아주 노신사가 이마에 이상한 걸 붙여가지고 저게 뭘까 해서 내릴 때나 들어올 때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보면서 세 종류로 나누어진대요. 예, 첫 번째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가시는 분이 있고 읽으신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경멸스러운 표정과 눈빛으로 지나가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하면서 지나가는 분도 계시대요. 목사님, 전 다른 건 몰라도요, 이제 지하철 전철에서 사람들하고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전도 도구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 어떠한 때가 찼을 때 이 문구가 기억나서 예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다시 떠나시는 어느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시는데 천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 곁을 이렇게 떠나는 것 같은 그 장로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별로 없으셨대요. 근데 신실하신 아내가 이렇게 세상을 투병 중에 떠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영육의 유일한 구주이시구나, 그때서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배 시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나이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사시던 인생의 모든 과정은 천국 가는 중간 간이역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그 말씀과 찬양이 마음에 다가와서, 혹시 여러분 전철이나 지하철 타다가 그 장로님 만나면 한번 수고 많으십니다 격려해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정신, 내가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복을 받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흔적을 그분 앞에 보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나머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현대판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백동조 목사님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댁은 어떠신지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댁은 좀 어떠신지요? 그렇게 인사시킨 것은 제가 이걸 떼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 은퇴하신 장로님도 이 장로님처럼 그렇게 스티커는 아니지만은 팻말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아무 열매 없고 사람들이 에휴 노망이네, 광신자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일 적게는 5년, 제일 길게는 20년 후에 열차 앞에서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중에 약 20%가
주님 곁으로 왔다는 부인할 수 없는 통계를 기억하면서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흔적을 그분께 보여드리고, 나만이 알 수 있는 기쁨과 나만이 알 수 있는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구원에만 머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하고 살아가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 이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 이유 예수님 곁으로 가기 위하여. 그래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병원에 가게 되면 수많은 종교인과 무신론자들이 출입하지만은 정문에 성구를 크게 붙여놓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식당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지 마세요. 모든 게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써놓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내가 보기엔 그 골목에서는 이 주일이 굉장히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인데, 난 주일은 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데만 신실하게 싸우니 6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채워주세요. 어떤 분들은 짧은 점심시간에 때로는 상관의 눈치를 보면서 직장 신유에 들어가서 그 회사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김밥 먹으면서 왜 그럴까요? 나의 삶 속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어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유치원을 경영하는데, 유치원 경영할 때 이렇게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면담할 때 학부형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유치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시는 분도 있고,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꼭 사인을 받아서 보관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유치원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양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 예수님을 알고, 나 혼자만 내세를 보장받고,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평안하려고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양로원에도 노양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운동선수는 극적인 골을 넣거나 최우수 선수상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과정 속에 어떠한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 삶의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여집사님은 전국적으로 수만 명 중에 1위가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그 순간, 회사에 굉장히 높은 분이 인사말할 때 예수 얘기하지 말라 하고 사전에 얘기까지 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 1등상을 받으면서 그 수만 명 직원들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존귀를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뺨 맞을 줄 알았는데 괜찮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때는 미쳐버려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께 미쳤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닌 사람일까?
나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성도라는 칭호를 받아야 될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귀한 성도님들도 하반기 살아갈 때에, 죄송해요, 한 말씀 더 올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증표를 믿지 않는 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점점 내가 의식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제와 인도를 받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환희, 기쁨, 담대함, 부끄러움 없음,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이요 영권이 되어지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